마가복음에 나올 그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간단하게 그것을 기록을 했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 약 한 40년 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짝퉁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짝퉁이. 그렇게 해서 그 경위가 사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남은 그 제자 요한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 9절에서부터 13절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 사건의 그 사건의 역사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수요일은 같은 본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도 그랬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했다, 그런 사람 없고 그는 신화적인 존재다, 이리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만드는 그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종교인이 아닌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역사적 인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없애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걸 소문이라도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걸 뿌리 자체를 없애려고 특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설쳤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거짓으로 꾸며진 얘기를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퍼뜨리면은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남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물들이 전승이 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물들이나 그런 말들이 그 당국자들의 눈은 피하고 한 30년 또는 심지어는 100년 정도 몰래 전파됐다 할지라도 이게 그 뒤에 성경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이 서슬이 푸른 그런 종교회의가 고비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고, 거짓인데 우리에게 전승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절대 이렇게 교리처럼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를 있게 만드는 그런 그것으로서 아주 어두운 그런 것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이래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그런 이론이나 철학적인 그런 영역에서 다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사람이 살던 이웃 사람들이 있고 동시대 사람들이 있고 보았던 사람들이 있고 다 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네 하고 당국자들이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보고
만나고 증거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도 한 사람의 증언은 부족하지만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것,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거하던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현장을 보았던 것, 이 3명의 최초의 현장을 목격하고 하는 얘기가 일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사법적 기준으로서도 3명의 세 부류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딱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살아난 예수를 만난 얘기들, 그게 40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록해서 전하는 이런 글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수작은 부리는데, 거짓이고 이거는 사입이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게 공식화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딱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 부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를 없애려고 했던,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권력까지 동원해서, 그 다음에 유대교의 최고의 법인 유대교의 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 권력들이 이 기록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 진리를 그들은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뿌리째 잘라서 없애버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40일 동안 한 500여 사람이나 됐잖아요. 올라갈 때, 성천할 때 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고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거 거짓이고 꾸민 얘기다, 그들이 그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 유대교의 법이 그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걸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딱 살아있고 그들이 본 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싫지만은 거짓이라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성이고,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사건을 만나지만은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진정 그 사건을 즐길 수 있는, 그 사건의 의미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요? 얼마나 좋은 거요? 그죠? 꼭 금단의 열매처럼 정말 그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부 생활이라는 의미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장 완전해지는 것, 완숙해지는 것, 이걸 사람들이 다 원하죠. 알고 원하든 모르고 원하든 인간은 다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이르게 되는 이런 남녀 간의 교제와 이걸 사건으로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사건으로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건을 사건으로만 그냥 끝낼 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누리고 즐기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결혼하여 부부로 살지만은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사랑, 그 삶의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의미로서의 행복,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삶을 참 만족하게 사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언제나 사건을 사건으로만 취급을 하면서 그 사건을 처음 볼 때에 가지는 흥분, 자극, 호기심, 그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니까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사는 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좀 과장돼서 말하면 꼭 지옥 같아요. 그죠? 지옥 같아요. 연애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삶입니다. 삶. 어떻게 아끼고 또 어떻게 자원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연애는 기분입니다. 그죠?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됐다.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의미를 보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의미를 내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성숙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고. 그죠? 흔치 않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많이 알고 사건을 공감하고 인정하지만은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여전히 부활은 그 사람에게 어떤 교리적인 당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리의 틀 안에서 나를 관리하고 내 신앙을 살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의무감에 충실한 그런 교인이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성숙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때에 이루어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완성됨, 행복, 그 완성됨으로 인하여 내게 이루어지는 그 평화, 행복, 존재감, 이것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의무감에 충실하게 살 때, 여러모로 볼 때에 참 착하고 온전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만큼 그게 뭡니까? 갈등입니다. 갈등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 근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 이게 어떤 의미를,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됐다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고요? 변덕을 부린다고요? 동일하시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했다면 그 사건 이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만날 때 똑같은 사건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일날 첫 시간에 우리 보았죠. 부활주일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건 예수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났던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그는 섣불리 다루지 아니했고 또는 재수 어떤 이런 영역으로 다루어서 지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꼭 병나음을 입었던 9명의 나환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자세한 것과 그리고 검증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된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7 귀신이 자기에게서 쫓겨나면서 한 여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서 참 인간답게 살게 되어진 것. 이 변화도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뭘 우리가 졸업장을 몇 개나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학교 문턱을 다양하게 밟는 사건을 여러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많은 자격증을 가지게 된 사건일 뿐 그 배우고 경험한 만큼 사람이 성숙되어져서 자기 삶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운 만큼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인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다양하게 다루어 보면서 검증해보고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사건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귀신처럼 살았죠. 귀신 대리인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게 된 거예요. 이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주는 흥분과 유익과 편리함으로 막 즐기고 사는 그렇게 끝나지 아니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뢰했고 존경했고 어떤 것은 자기 관심은 예수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팍 꽂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잘못 팍 꽂히는 바람에 지금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맡겨서 적과의 동침 30년째, 40년째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 그 말이 아니고 또 삐끼 가지고 또 고개 떨구고 막 엉뚱한 데 봐서고 이래서 하소. 여러분이 불행하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한다는 이때에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착각해가지고 쉽게 팍 어디에 꽂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꽂혀버리면은 거기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관심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은 희생합니다. 그게 내한테 즐거움이라 믿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 한 가지로 그는 예수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믿었고 존경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께 다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의 관심, 예수가 원하는 것 그게 마리아가 원하는 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일상생활을 사는 목적이 되었고 관심이 되었고 그게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한다면 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그리 돼야 되는지,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뭐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다 그렇게, 그죠? 특히 애가 어릴 때에. 그때는 운동장에서 막 이 애들이 요즘은 뭐 그만큼 안 되지만 옛날에 막 벌떼처럼 막 콱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한 학교에 막 1000몇 명씩 되고 했으니까 벌떼처럼 확 쏟아져 나와도 이 젊은 엄마가 자기 애 소리는 그 소음 중에서 자기 애 소리는 딱 드러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젊은 엄마들이 앉아서 막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막 이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도 막 닭광으로 막 묻은 것까지 다 끌고 먹고 뭐 이리 정신 팔리고 있어도 밖에서 엄마 하고 소리가 꽉 나오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빨딱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애의 소리고 놀다가 급하면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지만은 애 엄마의 소리는 자기 자식의 소리로 딱 들립니다. 딱 알아내죠. 그죠? 딱.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뒤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 꽂혀 있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한다면 그는 다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막달라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왜 그리 돼야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한다 하면 그건 그대로 다 돼야 된다. 언제나 거기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듯이 예수님이 떡 살아나가지고 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지금 막 예수 앞에서 예수 찾고 있고 막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그죠? 막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그 다음에 내용은 모르지만 예수를 무조건 믿는 이것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절박하게 몸부림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이게 지금 앞에서 내가 길게 얘기했던 그 말의 증거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딱 정리돼서 성숙돼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의미 때문에 예수를 통째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그 무엇이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예수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이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죠? 당신이 우리 예수를 시신을 치웠거든.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해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불행이라 이리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편 참 사랑스럽고 한편 가엾고 그리고 한편 고맙고 한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 목마르게 헤매듯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보살펴 주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승호자가 이래 몸을 털면서 이래 노래 볼 때는 할 말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이래 손을 요래 들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이름을 불러 주셔서요. 그죠? 그 말 알아 했죠? 이름을 불러 주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간에 이래 지내고 교제할 때 때로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때가 있습니까? 남편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없어요. 아이고, 그죠? 예. 아주 뼈대 있는 집안들이시군요. 그죠?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래,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분위기를 지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이름을 불러준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 자식들 앞에서가 아니고, 그죠? 두 사람만의 교제의 분위기,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그때의 호칭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럴 때 내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면 좋죠. 여기는 뭐 또 한 분 있어요. 내가 또 보니까 한 분에 자기 이름 다 불러주면 어때 내 이름 부르고 있는 밥 주고 자는데 있어요. 요즘에 한 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은 러브 스토리를 보면은 이 로맨틱한 사랑을 나눌 때 그때에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100마디의 말을 그 이상을 담아서 그 한마디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으로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의 지금 감정, 당신에 대한 지금 나의 그 기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담아서 다 전달하는 그거죠. 그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또는 지금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만남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그 분위기에서 아니면 아주 어려워서 이 막 아내가 고무장갑 끼고 찔찔찔 울어서하면서 이 뭐 묻고 살지를 모르는 막 설거지를 한다는 게 뭐 그릇은 못 문지르고 지 손만 잡고 문지르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잘 와서 그죠? 자야 그 이름 끝자가 자자가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그래. 자야 걱정이 많이 되지?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또 이절에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면 휙 돌아보면서 레이저 눈빛으로 쫙 쏘아보면서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나? 참 이럴 때는 이 분위기가 안 통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내가 당신을 단지 한 여자가 아니라 단지 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을 나의 아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했듯이 변함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고 책임지고 싶고 보호하고 이 삶을 나는 여전히 충실하기를 원한다.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표시이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이름의 기능이 그러했습니다. 이름의 기능이. 그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리 불러주시는 것.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마리아의 그 모든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무덤에서도 무덤인도 상관없이 거기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예수를 갈망하면서 마리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견되듯이 그 예수에 대해서 목마름이 가득하고 무덤도 상관없을 정도로 예수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마리아의 그 가득한 사랑 안에 부활하신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 말했기 때문에 그리 돼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막 100번이라도 응원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가득한데, 그런데 그 살아나신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디 있으면 왜 그래야 돼?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목적인 사랑이 지금 여기서 실제적인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지 속에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에는 마리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세월이 지나 늙었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젊든지 젊을 때 능력이 있던 그 체력이든지 아니면 늙어서 그 체력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것을 품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죽을 때든 살아있을 때든 마리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품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인데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내 모릅니까? 내 모릅니까? 막 이끌 때 네 누구? 나는 늘 모른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겠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 구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됐다. 요한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됐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말하면은 그들이 한 일과 분주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이건 모를 바가 아니죠. 그러나 그 이름이 예수의 마음에 새겨질 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내 모릅니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그걸 모릅니까 예수님? 그래 내 네 모른다. 네가 예를 들면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뭐 봉사도 하고 한 것 그건 내가 알지. 그 일은 알지. 근데 내가 네 이름은 모른다. 그 말은 네 이름을 내 마음에 품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상을 줍니까? 그래 할 때 아이고 예수님 내한테 어찌 이런 걸 줍니까? 내가 이만한 가치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께 한 게 없는데 어찌 이럽니까? 그럼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주었고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과 비교해서 이리 보면은 거기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그 일,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와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일의 의미를 칭찬하잖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함께 전거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예수님에게 참 각인이 되고 인상 깊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막 마리아가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럴 때 마리아를 기억을 시킬 때 네가 내한테 300데나리온 해당되는 향유를 부었던 여자아이가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걸 네가 내한테 한 거니까 정말 그때 감동스러웠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만 알아줘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1년은 더 부엌 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그 어떤 일, 인상 깊은 그 일이나 헌신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래서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이 일들을 이래 보고 하면서 또 다른 조잡스러운 뭐 관련돼 보인다 싶은 어떤 그러한 야사들을 이리 묶어가지고 막 이상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악질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어설픈 학자들이 그런 말을 그래야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는 스캔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사생아가 한 명 났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이걸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저 프랑스 어디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리 살았다. 그런데 또 이런 것만 또 쫓아다니면서 사는 또 종교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리 막 또 뭐 순례길 간데 해갖고 막 이리 사고 이랬는데 이 정말 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은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정도로 얼마나 이게 지금 정겨운 광경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이 막 허겁지겁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 빗고 갔을 텐데 지금 막 무덤 옆에서 헤매고 이래서 머리가 엉망이 됐겠죠. 그죠? 노래만 보고 있고 반응은 안 해요. 예? 그러니 로맨틱한 대화가 안 되지. 그래. 야, 다시 또 보소. 머리가 엉망이 됐겠죠. 옷이 제대로 지금 이 정신이 없으니 그죠? 우리나라 치마로 치면 휙 돌아가가지고 앞이 뒤에 가고 이럴 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오직 예수가 어디 갔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어찌 됐을까? 근데 부활이고 뭐고 이런 걸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니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냥 시신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 예수님일까요? 어디 갔을까? 그리고 보이는 대로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붙잡고 알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보통 이게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정신없을 때 막 이래 할 때에 이게 온전한 여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동산지기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 덕석 붙잡으면서 이래 하는 거 붙잡았으면 아마 이게 귀신 만난 줄 알고 겁이 날 정도로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때 이 이름이 마리아야, 니 와 이러노? 이래 했겠어요? 아니면은 마리아야, 니 내한테 와 이러노? 그래 했겠어요? 그거는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상상을 하면서 그래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죠? 마리아야. 그래 하니까 그 부분 어디 있습니까? 저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거기까지. 여기 랍오니, 이거는 나의 선생님인데, 이때 선생님은 단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교직을 봉사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어이라면은 이거는 어떤 가족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바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존칭을 써서 부를 때는 랍비어 이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여 이래놨는데, 이 랍비어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는 제자의 사이는 가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그래서 죽는데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얼마나 이 참 로맨틱한 장면이에요. 그죠? 딱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젊은 엄마도 자기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엄마 하면 지 아들 목소리는 분명히 듣고 튀쳐나가잖아요. 그죠? 분명히 듣고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이거는 그 니로 끝나는 이 전미사는 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마이, 나의 랍비어 고백이죠. 이 모멘트가 얼마나 참 한편 로맨틱하고 얼마나 이게 참 한편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죠. 예수를 사건으로서만 만나면서 그 사건이 주는 흥분과 여운에 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 이 단계로 가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어쩌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이것인데,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은 예수가 앞에 있지만은 예수 못 보고 자꾸 예수를 찾고 있도록 만드는, 그죠? 이거예요. 순수하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사랑되게 만들어서 믿음 위에 선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완성을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마리아가 이 예수를 알 수밖에 없도록 사랑의 열정으로서 무조건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되, 정말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있을 때 못 보고 자꾸 예수만 찾고 있는 이러한 몸부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진정한 하나됨, 이걸 지금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절박한 이 사랑이 헤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 로맨틱한 만남, 이 구원사적 만남, 계시적 만남,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내용 그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이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딱 이걸 여러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때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목마름이 너무 갈증이 가정되는 때들이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뭘 하고 계시지? 어디서 만나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것일까? 어떤 이런 갈증들이 그죠? 확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절대 그런 연애 분위기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 연애 분위기와 같은 것에 내가 헤매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이 결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는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하면서 또는 은혜로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위에서 예수님 전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데 그런데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일도 기억하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내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볼 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것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냥 기죽어서 늘 그늘만 찾아다니고 좀 잘했다 싶은 게 있으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죠. 당신은 내 이름을 품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표현 같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면 당신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꼭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지낼 때 기다리고 있는 신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로 신랑이 설렘을 가지고 들어가듯이 예수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목마르게 기다릴 때 예수께서 내게 문자 하나 가르쳐주고 뭐 기적 하나 주는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마련하였는 내 신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미 너를 품었노라.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실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